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라이브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교회와 거짓교회에 대한 분별에 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할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교제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이웃나라의 왕들은요, 솔로몬 왕에게 진귀한 선물을 많이 바쳤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웃나라의 왕이 사신과 함께 아름다운 2개의 꽃 바구니를 보냈습니다. 둘 중 하나는요, 진짜 꽃이고 다른 하나는 인조꽃이었습니다. 사신은 솔로몬 왕에게 왕의 서신을 읽었습니다. 내용인즉 솔로몬 왕의 지혜는 온 세상에 널리 전해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개의 꽃바구니를 보냅니다. 어느 바구니의 꽃이 진짜인지 어느 바구니의 꽃이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저히 알 수 없어서 지혜로운 왕에게 이 도움을 청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솔로몬 왕은요, 수행원에게 꽃바구니 2개를 화원에 가져가라고 명합니다. 모여있던 많은 신하들과 이웃나라의 많은 사신들은요, 솔로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솔로몬 왕을 따라서 화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화원에는요, 온갖 꽃이 만발하고 여러 종류의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따라서 많은 벌들이 바쁘게 날아다녔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2 꽃바구니를 살펴보더니 저쪽 바구니의 꽃은 아름다우나 벌은 끌어오지 못하니 가짜이고 꿀벌을 끌어오는 이 바구니의 꽃이 진짜 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은요, 솔로몬의 이런 지혜에 탐복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꽃은 향기와 꿀로 꿀벌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아무리 겉모습이 비슷해도 향과 꿀을 내지 못해 꿀벌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것은 죽은 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네, 그 잎이 얼마나 무성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열매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바로 맛을 보아야 합니다. 포도에는 포도 맛이 나야죠. 만약에 포도가 포도 맛을 내지 못한다면은 그건 좋은 포도가 아닙니다. 네,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그리고 우리는요,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포도맛을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의 말씀처럼 나중에는 찍혀서 불에 던지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를 따라서 항상 포도맛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서 지워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후에는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하셨습니다. 참교회, 거짓교회.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인데요. 참교회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의 인원수가 얼마인지 봐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뭐니 해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무슨 교파인지 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각자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좋은 기준일까요? 이제 위에서 말했던 그런 관점들이 맞는 걸까요? 우리 참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우리가 먼저 알려면은 우리 진정한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런 정확한 기준을 가지려면요, 먼저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하신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진리를 사랑하고 찾고 구하며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곳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 피조물로서의 모든 본분을 이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들려서 모여서 잡담이 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요,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절대로 악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라면요, 반드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맡은 바 본분을 이행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성령 역사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지를 가늠하려면요, 첫째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곳이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에 진정으로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면은요, 그 교회는 절대로 성령 역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찾고 구하려는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안 된다면은 그런 교회에 머물러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 빨리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서 뭐 해야 돼요? 진정한 교회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 교회에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 5명 정도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찾고 구하는,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 또한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인원은 적을지 몰라도요, 그 교회는 순결한 것입니다. 우리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초기 성전에는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성전에 충만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언제나 공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성전에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대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26장에 보시면은요, 우시야 왕이 그래서 징벌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실 때를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성전은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전은 이미 거짓 성전이 되어버린 후였습니다. 성도들은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병든 소, 양, 비둘기를 사고 파는 데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미 그 성전을 떠나시고 예수님으로 오시어서 성전 밖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성전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합당한 성전이고,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은요, 이미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서부터 주님은 친히 12제자를 택해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할 뿐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류는 진리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원히 진리를 선포할 수도 없고,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교회를 사람이 세웠다고 하면 맞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세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믿고 따르는 대상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뒤에 교회가 탄생하셨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를 바울과 기타 사도들이 세웠다고 하면 맞을까요? 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역사로 탄생한 것이 교회이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대가 바뀌면서 교회도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전이 탄생했고, 그때의 성전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넘쳤습니다. 누구도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영광으로 가득했던 성전이 변질되기 시작했고, 믿는 자들은 자기들만의 교리로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더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전 안은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의 구세주가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유대교는 예수님의 역사에 대항하면서 미친 듯이 대적하고 공격했지만은 우리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누구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서서히 새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임이 천천히 오늘날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타락한 성전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뒤엎으시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민낯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보고 어느 것이 참 교회이고 어느 것이 거짓 교회인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판단하려면은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참 교회이고, 그 반대는 거짓 교회가 틀림없기 때문에 성령 역사의 존재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과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결부시켜서 우리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거의 다 알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은요, 성령의 역사 없는 교회, 이런 갖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 표현들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 비추어서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 사이에도 암투를 벌이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패거리를 짓고 표를 가르고 헌금을 횡령하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요, 문란한 남녀 관계로 시끄러운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시 말하면은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많은 형제자매들은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상을 통해 본인이 속한 교회가 이미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방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오늘날에 여러 교파가 난립하여 서로 본인이 믿는 교회가 주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으니 좋은 교회를 찾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성경의 소리 한번 같이 또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곳에
다시 말하면 교회겠죠.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했습니다. 그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요? 이제 우리 금방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했습니다. 네. 제일 심각한 것은 돈을 사랑한다입니다. 그 나머지는 심각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돈을 사랑하면은 악의 뿌리라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욕심이 많아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왜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도 우리 사람이 어때요? 그것이 절제되지 않습니다. 절제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우리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이 교회에 우리 눈에 보인다면은 어찌라고 해서요? 거기에서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보일 때에는 거기에서 도망하라는 말입니다. 왜?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참교회냐 거짓된 교회냐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기준은 뭘까요? 두 번째 기준은요, 그 교회에 진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생명이 점점 성장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천으로서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에 진리가 없고 무엇이 진리인지조차도 알려줄 수 없다면은 진리가 없는 교회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물고기에게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진리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진리를 알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냐고 물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조금 더 깊이 깨달은 분이라면은 예수님이 진리입니다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는 보통 이 정도의 대답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럼 정말 진리에 대해서 이 정도 알면은 될까요? 정말 그럴까요? 진리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진리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진리란 무엇인지부터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정상적인 인성이 지닌 생명 성품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정상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생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사람을 지었을 때에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우리가 모든 정상적인 인성, 다시 말하면은 이성을 갖추어야 되고 식견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람됨의 상식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갖춘 사람이야말로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반드시 어느 순간 어디에서나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종교계는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럼 왜 싸울까요?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서로 공격하고 얼굴을 붉힙니다. 아무리 말려도요, 종교계의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성을 잃었다고 하고 이방인들은 이런 싸움을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까지 듣게 되었을까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도 왜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일이 멈추지 않을까요? 그 원인은 우리 정상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지혜가 있게 하고 사람으로서의 상식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살펴봅시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모진 공격과 모독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때에도 누구 하나를 원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울며 불며 시끄러웠습니다.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아니면 내가 억울하게 십자가를 메고 죽음의 길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억울하다고 이성을 잃었을 것이고 그 억울함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위해 울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럽고 억울함에 소리 지르고 고성이 오가는 그런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왜 침착하고 이성을 잃지 않았을까요?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한테 사람답게 사는 법,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고 우리한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는커녕 타교회를 공격하기에 정신없습니다. 서로 교리 싸움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걸까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침을 교회가 모르는 걸까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을 왜 교회에서 실행하지 않을까요? 가장 근본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 교회에 바로
진리가 없고 진리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원인이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 진리가 없는 교회는 바로 거짓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진리란 사람의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자 사람이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하고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질 수는 없지만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우리 마음이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유일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교회이냐 거짓된 교회이냐 알려면은 반드시 진리가 있는 교회인지 진리가 없는 교회인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요, 우리 사람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사역과 진리를 체험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는지, 우리 사람과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갈수록 가까워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한 아버지가 사업을 하러 가기 전에 5살짜리 아들한테 애가 커서 가업을 물려받을 때가 되면은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아주 평범한 어르신이 이 아이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처음 보는 사람인 거예요. 애가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대답하기를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그 어르신을 포옹하면서 아버지를 맞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아이의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은 너희 아버지 같지 않는데 외모로 봐도 옷차림새를 봐도 너희 아버지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돼서 그 사람이 너희 아버지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외모는 변했지만은 옷차림도 변했지만은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나의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사람이 이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제 금방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지만 그 음성을 듣고 한 번의 아버지를 알아본 이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 오랫동안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고 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늘 아버지와 만나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나타나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는지, 나 자신과 우리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변화무쌍하고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조물주의 발성이라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은 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심지어 평생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른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알려줘야 할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100%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행사, 하신 모든 사역,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는 전체 종교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입니다.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날마다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11조 내고 봉사하고 집에 오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오늘 하루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금 이 지구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내가 요새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면서 변화를 받으면서 가는 그런 노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일을 쉽고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나 이대로 믿다가 천국에 갈 거지? 나 이대로 믿다가 보면은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가 진리를 사랑하는지, 진리를 찾고 구하는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진실로 진리를 이해하고 실행하고 하는지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진리가 장악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장악하고 있는지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 장악하는지 아니면은 악인과 같은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설교가,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인도할 수만은 있다면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 점점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갈수록 정상화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과도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런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고 점차 벗어나서 갈수록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효과들을 이룬다면 그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 분명한 겁니다. 좋은 목자의 인도로 성도의 생명도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만약 목사나 장로가 성경의 글귀만 해석하거나 규례를 가지고 성도를 단속하고 올가매려 한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진리를 나눌 수 없고 오랫동안 설교를 해도 성도는 여전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들은 성경의 글귀와 영적인 이론만 있고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알미 없고 자신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데 실생활에서 정상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목사와 장로는 오랫동안 사역을 해도 성도는 생명의 공급을 조금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도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도 없으면서도 스스로가 분명히 알면서도 자신의 지위와 밥줄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찾아 나가는 성도를 가로막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고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한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을 기울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은 분명 어찐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을 기울여요. 그리고 진리를 묵상하고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맹목적으로 목사나 장로를 따르지 않고 목사와 장로가 하는 말이 그리고 그 행동이 진리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압니다. 만약에 목사와 장로의 말과 행동에 진리가 있고 진리에 합당하다면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이해를 하고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사고력이나 판단력 또는 하는 일이 분명치 않아서 멍청하게 행동할 때 흐리멍덩하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데도 흐리멍덩하게 따라다니다가 복만 받으려 하고 쓸데없는 소란을 피우는 사람인데 진리를 증오하고 미워하기까지 한다면 이런 사람은 모두 마귀가 분장하고 교회에 들어간 가라지, 결국에는 불에 태워지는 대상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0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수 때에는 가라지와 곡식을 두 단으로 묶으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를 묶어서 불 속에 집어 던지고 곡식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면 그 교인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진리를 찾고 구하고 생명이 차츰 자라나서 갈수록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됩니다. 그럼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참 교회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어야 된대서요?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교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이제 금방 읽었던 말씀과 같죠?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무엇을 보고 알라고 했어요? 네, 열매를 보고 알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은 그 교회는 물론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래요?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을 분별해낼 수 있고, 또한 이런 기준, 그리고 또 이런 교회 현황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면 어렵지 않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